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니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죄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울의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모세는 전 모세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40년. 이런 식으로 모세의 삶을 3기로 나누듯이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을 3기로 나눕니다. 회심 이후의 삶을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회심한 후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1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2차, 3차 선교사로 선교여행했을 사역의 시기를 2기,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그 다음 가이사라에서 적어도 2년 이상 감옥에 기다립니다. 투옥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되는데 그 로마까지 오는 길이 풍랑 만나서 배 깨지고 어쩌고 하면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적어도 로마에서 2년 이상 5니태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 그 이후에 때까지를 3기. 그래서 예루살렘 체포와 로마로 압송 그리고 순교당할 때까지의 시기를 3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 3기 21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의 장로들이죠. 어제 주일 설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밀레도 회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구브로를 왼쪽에 두고 바라보면서 수리아 쪽으로 가서 두로에 상륙.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나하나 그 교회들을 방문할 시간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구브로 이런 지역들을 쭉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그 지역의 배 위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와, 그 지중해 지역 섬들이 예쁘구나. 그런 사진 찍고 이런 생각하면서 배 타고 항해하면서 왔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랬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거기를 배 타고 걸어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복음 전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터키 지방인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성도 아무개가 있고, 저기는 성도 아무개가 있고, 아무개 교회가 있고, 아무개 교회가 있고, 바울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던 지역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예전에 살고 있었던, 저 같으면 흑석동이죠. 골목골목 다니지 않은 길이 없고 계속 다니면서 저는 기도했거든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기는 누구의 집이 있고, 저기는 아무개 제자의 집이 있고, 저기는 어느 성도의 집이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은 다른 지역 차 타고 지나갈 때하고 다르죠. 감정과 생각이. 아마 바울에게 이 지역들 말이에요. 바울이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던 그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치 좋구나가 아니라 아무개 교회가 있지, 아무개 성도가 있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나 저 동네에서 몇 년 살았지가 아니라 거기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지, 누구를 전도했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었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 날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떠오르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말씀 사역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눈물을 뿌렸던 영혼이 있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성도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지역 하나들을 보면서 지금 배를 타고 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동안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재판 5번을 유죄받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자 유대인들의 결사대가 있고 매국노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두로에 드디어 이 배가 상륙했습니다. 배에 짐을 풀려함이라 무역선이니까요. 짐 내리고 새로운 짐 싣고 이런데 7일 동안 이레를 머물면서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레 동안 바울의 팀들도 두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차피 한 7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지금 거기에 묶여가 바울은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압송하고 1년 적어도 5년 이상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7, 8년 예루살렘에서 체포해서부터 로마 감옥까지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최소 5년 이상 동안 지금 복음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지금 당신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성도들을 양육해서 다음 세대들을, 리더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그렇게 선교해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당하고 체포당하면 어떡하냐. 어느 면에서 보면 설득력 있는 말일 수도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떠나는데 그 이별하는 장면들도 참 감동적이죠. 처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배 타는 해변가까지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처럼 기도했겠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당하고 체포당하고 환난과 박해 당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고난과 순교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하고 비슷해요.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바울이 환난과 박해와 순교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두로를 떠나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 구약 성경에서는 악고라고 하죠. 거기 악고평야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 함께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라로 떠났다. 근데 거기에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한 20여 년 전에 가이사라에 정착한 것 같아요. 20여 년 만에 빌립 집사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의 집이 가이사라에 있더라 이렇게 했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4딸 예언을 하는 그러한 처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머물다가 아가보라 하는, 이 아가보는 11장에서 나왔었는데요. 11장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고,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기근, 흉년이 있어서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던, 아가보다 한 15년 전쯤에 그 예루살렘을 예언했던, 기근을 예언했던 그러한 제자인데, 이분은 이제 마치 연극을 하듯이 시청각적으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더니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아가보가 바울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결박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띠 임자 바울이 고난을 받을 거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이제 함께 동행하던 바울의 일행들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같이 올라가서 자기들 박해받을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냐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울지 말라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고난이 있으니 피하라 일 때도 있지만, 고난이 있으니 피하라가 아니라 그 고난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으라 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바울에게도 그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런 예언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바울은 선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계시는 그런 고난이 있으니 피해라가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왜요? 고위직에 있는 총독이나 왕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으려고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지만,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바울을 말리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고 멈춥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갔고, 가이사랴에서 몇 명의 제자가 일행에 합류했고, 오랜 제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던 것 같은데, 구브로 출신의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했는데, 그의 집에서 숙식을 하려고 했던, 꽤 많은 일행이 나손의 집에서 머무르렀다는 것을 보면 나손이라는 가정은 재력이 있는 성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꽤 많은 액수의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려고 하는, 선교했던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놓았던 연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도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삶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우면동 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전파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시대에 더욱더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키시고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